출애굽기 6장 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더라 하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함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아멘. 교회가 장소를 구했습니다.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구해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하고 어떤 조건을 달았던 그것에 좀 맞는 장소를 구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계속 이전과 또 잘 이전할 수 있게와 재정과 또 그래서 견고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야기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상황이 더 나빠졌던 것이 연출됐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모세도 좀 원망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시며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난주 말씀을 좀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자녀들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나갈 것이다. 다만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라 우리가 생각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시기와 그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좀 연결돼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6장 1절까지 해서 말씀을 마쳐서 6장 1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낼 거다. 너네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라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고, 이제 6장은 그 약속을 좀 더 경고히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2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서 시작해서 2절과 5절과 뭐 6절 이하가 약간 좀 문단이 좀 나눠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2절부터 5절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또한 언약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기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으로 좀 더 연결되어 가는 것, 그 언약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했다. 언약을 맺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그리고 12장 1, 2, 3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통치, 내 통치, 나에게 순종할 것이며 또한 허락한 땅으로 가라. 너희가 복이 될 거고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백성과 통치와 이제 땅의 개념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때 아브라함이 받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얘기를 받죠. 자손이 아주 티끌과 같이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삭 하나 딱 받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받고 100년이 지나서 이삭이란 아들을 하나 보고 셈을 망하랍니다. 그런데 이삭이란 아들을 하나 본 것이 그리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 그 날 수 없는 상황에서 100세이고 아내도 불임이고 자신도 불임이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아니 생명을 창조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약속을 가지고 이삭을 낳고 그 이삭에게 사실은 언약을 넘겨준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그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애굽에서 번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는 그들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로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죠.
백성과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주권과 그다음 백성, 그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건데,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들이 받을 때가 아니라 알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줄 때가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실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행하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여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 그들의 때는 아니었어. 이제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그 땅을 주는 것을 실행하게 될 거야. 이제 때가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 뭐 5장이랑 계속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내어주지 않고 더 괴롭힌 것, 더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반드시 너네한테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야.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할 거야. 나 여호와야 라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야. 또 얘기하죠.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거야. 너희가 지금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거야.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야. 예. 애굽에 종살이 하는 자들한테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속량하는 것. 어떤 걸로? 큰 심판으로. 이거 열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걸 거야. 그 열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다 라고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해 낼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문구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말을 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지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이야.
애굽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애굽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한테 있는 너희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빼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나서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기보다 너희들 출애굽해서 누구의 백성이 됐냐면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야.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며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백성이다. 그럴 때 여기서 나의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의 백성이 너희들은 되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계속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죠. 어디서? 광야에서. 어떻게? 물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 백성을 살리시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고기 주고 물 달라고 그래서 물 주고 또한 이 백성에게 임재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고 이 백성과 함께 하고 또한 거룩한 법인 율법을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돼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이제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1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빼내서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12장 1, 2, 3절에 너희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결국에는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어떤 게 완성되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 민족과 땅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보면 애굽에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머물면서 그들이 번성했다. 아주 번성했다고 출애굽이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괴롭혀도 계속 번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민족이 아주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하겠다. 출애굽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면 나야.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광야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루어졌네요. 민족과 주권과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것이 1차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하면서 1차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쳐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할 일과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말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니 모세가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거예요. 사실 보면 이게 조금 보면 모세가 잘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죠. 근데 못하겠다 그래. 못하겠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마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여주셨어도 모세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았고 동요가 되지 않는 걸 설득하려니 이스라엘 백성도 잘 듣지 않았고 모세는 사실 간접적으로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돌려 얘기하는 거죠. 돌려서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며 13절까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정리해보면 2절부터 13절까지 좀 정리해보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옛날에 언약을 기억하시며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룰지를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고 출애굽함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지만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안타깝게도 그의 백성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겠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좀 읽어보셨나요?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약간 이상한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뜬금없이 14절부터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족보를 뜬금없이 기록하고 이제 그 6장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족보를 썼나? 이 족보는 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족보고 족보의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잘 보시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14절에 보면 르우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보면 시므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7절부터는 레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맞죠? 근데 서열은, 여러분 서열을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죠. 형제예요.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만 쭉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아론이 나와요. 아론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론을 또 중심적으로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레위 지파 안의 족보이며 아론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족보인 거예요. 르우벤이랑 시므온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르우벤과 시므온이 장자고 차자인데 장자와 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죄를 짐으로써. 그리고 셋째인 레위 지파, 레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아시나요? 제사. 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어요. 네. 아는 지파요. 그리고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야. 왜냐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 않고 온전히 제사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를 했고 제사의식을 보조한다던가 성전 음악이나 찬양 뭐 이런 걸 담당하거나 성물을 관리하고 때로는 율법 교육과 율법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배당을 뭐 담당하는 거,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전체의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인 거예요. 지파. 한 민족, 한 족이죠. 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은 제사장 족보예요. 제사장 족보.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은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지내는 사람.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거죠. 그 제사에서.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성경을 볼 때 혹시 제사장이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그 타락을 제사장의 타락으로 보지 않고 보통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로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제사장의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타락한 결과로 제사장의 타락을 비유해서 좀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제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예표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언약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줄 거야 라고 나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뜬금없는 족보, 그러나 레위 지파와 그 아론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지, 너희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야 하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이 족보는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서고 순종하는 삶,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거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함께 그 민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제사함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작게 이것을 오늘 본문에 좀 작게 해서 상정해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과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돌이켜 회개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라 라는 명령일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에 제사를 지내게 될 거예요.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작게 보면은 돌이켜 여호와를 만나러 오라. 지금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고 모세도 역시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을 지금 예배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족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과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하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바 돌이켜 회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너네가 하게 될 거야. 결국엔 너네가 해 나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무지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나가실 계획을 세우세요.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나 전능하신 여호와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라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앞으로 그 백성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앞에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제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 내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제사를 다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사가 이 모든 것을 해왔고 자세를 가지고 해왔고 이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가 내 앞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해라. 여호와 함께 하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제사에 빗대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며 나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내가 이루어낸 모든 일들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예배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이미 죄사함을 입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제1 사명이 예배예요.
제2 사명이 예배예요. 제3 사명이 예배예요. 맞죠? 우리의 1 사명은 예배이며 2 사명은 예배를 더욱 잘하기 위한 양육이고 제3 사명은 예배를 함께 드리자는 전도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가 사실 예배예요. 이 예배는 다음 세상에서도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은 없어지지 않을 일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뭔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예배의 큰 개념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에요. 삶의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나서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아니, 자면서도 주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려는 모든 삶의 노력들이 예배인 거겠죠, 예배. 그런데 작은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은혜의 방편이 집약된 주일, 공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작게 말하면은 공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고, 넓게 얘기하면은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겠죠. 두 예배를 다 잘 드려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공예배를 잘 드립시다. 공예배를. 우리 삶의 예배 맨날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먼저 공예배를 잘 드립시다. 교회가 함께 모여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은혜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먼저 다해 봅시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삶에서도 살겠다고 다짐해 가는 거예요. 차차 하나씩 조금씩 변해 가는 것이며, 또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교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명하고 결국 이루어내려고 하신 일이 예배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예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